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현대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일한 것이 문제이고 너무 편한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회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오늘의 참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는 위기가 있고 박혀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적극적 열정적인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협하여 놓아주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나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는 이 바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곧장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이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오늘 이들은 사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다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주시옵고 또 종들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심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이신 사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죠. 어느 시대인지 어느 단체이든지 지도자가 참 중요한 교회 공동체로, 국가 공동체로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죠. 오늘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자들이 특별히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으로 오늘 이런 정성을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의 위협함을 구호고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전해야만이 마음껏 보험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이런 목회자들이 심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대형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교회 지도자나 대형교회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면 한국교회 전체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형교회 목회자나 한국교회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대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대형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죠. 그 결과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을 경험했고 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죠. 결국은 사도들의 안전이 결국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3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나님 목회자와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담당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모든 교육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땅히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생계 성도라면 목회자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우리 2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가 사도들의 사명인 거죠. 오늘 2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안전을 넘어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요, 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지혜를 주셔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전도가 되어지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환경에 맞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올바른 목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목장과 마을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는 목장과 마을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주일학교, 전도하는 중고등부, 전도하는 유초등부, 전도하는 청년부 돼야 우리가 이런 어때요? 이런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2030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와 말로만 그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비전이 이룬 적용이 바로 전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은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비전교회에 있는 목장들이 한 번만 분가하면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3명의 목장이 6명으로, 5명의 목장이 10명으로, 20개의 목장이 40개로 분가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비전을 세울 때 불가능한 것을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들이 팀 전도를 통해서 분가하면 얼마든지 비전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목장들이, 마을들이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분가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을 사용하시고 목장을 사용하고 마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전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2035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가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보편적으로 일어났고 또 이런 이 표적과 기사가 치유가 보편적인 사역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수많은 표적 기사와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 왜 현대교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는 성경 안에 이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왜 현대교회 와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먼저는요, 신학의 변질입니다. 이런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표적과 기사가 멈췄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사와 표적과 치유가 여러분 오늘 일어나지 않는 이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죠. 이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표적과 기사를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 신학이요, 사람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사신신학을 가르칩니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도 있어요. 신학이 여러분 어때요? 목회자를 더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신학의 변질 때문에 여러분 마치 사도 이후에 모든 기사와 표적과 치유가 중단되도록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 신학을 배운 목회자의 질도 하지 않고 표기사 기대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죠. 또 이런 우리가 이 왜 현대교회에서 표적교회에서 치유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요, 아예 이런 치유와 표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니까 경험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아마 젊은 날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날만 기다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치유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과 교회가 열정적인 영성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자체가 열정 영성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저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 가운데 백혈암, 고대암, 이런 눈이 이렇게 멀었던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되면서 교회 전체가 열정의 영성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예배 때마다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나 금요 기도에 예배당에 오면은 전부 다 사모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 앞에서 기도하고 성품에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열정 영성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의 역사들을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온 성도들이 열정 영성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은요, 본당이 지어놔서 아둘람 불과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부르셔도 민원 하나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배당이 11년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민원 제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민원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몇백 명이 기도해도 아무리 영향이 없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새 예배당 입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센 예배당이 21세기의 라마다윗이 되게 해주옵소서. 21세기의 베데스다가 되게 해주옵소서. 21세기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걸 그래서인지 모르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6시 반에 보통 예배당을 나가는데요. 제가 딱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들어가는 기도.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어떤 한 분은요, 낮에 기도하다가 제가 마주쳤어요. 저한테 질문하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초등학생인데 불안 증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심리외과 의사의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이게 다방면으로 다 해야 됩니다. 우리의 치유는 총체적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여러분 우리 몰래요. 외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아침에 저녁에 낮에 얼마나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기생되는 성경대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가? 이런 표적과 기사와 치유는요, 전도의 좋은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표적과 기사와 치유를 행함으로 전도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전도 열매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전도보다 표적과 기사와 치유를 행하면 전도 효과가 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제를 많이 돌려요. 여러분 몇 장 돌리면 한 사람의 전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함께 총동원 전도주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총동원 주일 지나고 몇 명이나 여러분 정착하나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표적과 치유와 기사를 행함으로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도 잘 되어지고 정착하는 줄도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을 통해서도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도 이 표적과 기사와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목장과 마을에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전도 효과는 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와 치유는 여전히 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와 치유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네 번째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는 전 교회에 함께 기도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붉은 글씨만 시작. 일기를 다음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이런 역사는요 사도행전 4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서 어때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비생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모두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세가 되면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약속이 어때요? 언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까? 2장 17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은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는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약속이 사도행전에 가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비생에서 너희 주일학교부터 장애인까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때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성령 시대 아닌가요? 성령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함께 비사이 함께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참 아름다운 기사가 하나 나와요.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란 치유 회복과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에도피아 내시도 여러분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의 사역이 여러분 숨겨져 버립니다. 빌립이 어디 갔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디 들리는가 하면 가이사랴에 들려요.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니까요 가이사랴에 누구 집에 들리는가? 빌립 집사님 집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갔을 때요 재밌는 게 빌립 집사의 딸 넷이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빌립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스의 가정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장년, 목장, 말에 속한 성도들 우리 다 이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들에게 살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우리 사실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업하는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일날 교회 와서 새 옷을 입고 하고 이쁜 옷을 입고 앉아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학원,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영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학교, 우리의 학원이고 캠퍼스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사업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 이런 간절하게 기도를 확실하게 하고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눈곱을 띄듯이 코를 쓱 문지르면서 그렇게 밥 먹는 모습은 아닌지 어떻게 그런 모습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직장을 복음하고 사업체를 복음하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에게 살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영향력을 주고 전도하는 이런 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일기를 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한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큰 복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품위있게 예배를 드리고 밥을 잘 먹고 행복하게 교제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이런 모습은요, 로타리 클럽에도 할 수 있고 사교모임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치유가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치유를 통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관광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선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 와서 이런 교회를 꿈꾸는 내려와야 돼요. 교회는 영적 전투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런 목회의 연수를 다하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비세계 이런 교회의 모습인가? 늘 제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름철 7, 8월 달에 3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교회 되기를 삼아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해 기대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삼하고 꿈꾸고 기대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성령의 기름부심을 경험하고 열정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삼을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삼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에 춤추는 교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손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과 기사와 돌파가 나는 이런 교회, 오늘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삼아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고 목회자와 성도의 안전을 위해 기대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치유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 지난주에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애들이 좀 지루해합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합시다. 아멘. 그랬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설교자를 기도하는 교회인데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 8월 달에 우리 비센교회가 참으로 3대가 함께 연합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